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좋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습니다. 근데 이 말, 이 한 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바가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시작부터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은, 우리가 말하는 이 온 인류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록의 그 모든 종말의 사건까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하셨다라고만 끝나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면 이 성경이 주는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다 포함됐다는 것을 뜻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다른 면입니다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답니까? 실적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주례자 앞에서 선서하고 이제 부부됨을 선포했습니다. 끝났냐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가는 새로운 삶의 연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 자체는 창조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부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모든 것이 함축되었는데 이 함축된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1장 2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풀어나가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계시록에 예언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말하면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어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흔한 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뭐 이적의 방언의 역사, 사도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끝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필요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재림의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의 영생안의 삶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끝난 것으로 그건 어저께 일어났지, 그건 그때 일어났지 하고 끝나면은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일어났던 그 일은 왜 일어났었을까? 오늘의 일과 연관되어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연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일어났던 모든 기록들이 그 순간순간 일어났던 것이 오늘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면에서 계시록의 마지막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운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느냐? 그것도 왜 대답을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이게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서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하고 싶다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말하면 그 대답을 못하냐. 막연한 하나님. 와, 하나님. 핑계댄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정의를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 우리가 어떤 관광을 갔다 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한 무엇을 보았으면 내 나름대로 아는 걸 갖고 막 떠든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를 봤더니 막 구경을 갔더니 막 무엇인가 내 나름대로 보고 들은 것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으면 말 못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뚜렷하게 믿는다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내가 책을 읽듯이 관광 갔다 왔듯이 무엇인가 내가 피부로 보고 듣고 느낀 이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들어서 막연하기 때문에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태신앙처럼 일평생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직분도 가지고 다 정말로 내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말을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당신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 남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거의가 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사랑을 줄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는 사람이 잘 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약점만 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약점만 들고 이야기하면 우린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 힘들고 애쓰고 살아주니까는 내가 잘난 것 같이 좀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거꾸로 이야기하지만은 바보라면 내가 내 얼굴이 충만된다는 거지. 왜? 내가 이런 멍청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내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덫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입으로 계속해서 내 아내를 부정하면은 그 말의 능력으로 아내가 자꾸 그렇게 내게 더 무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말이 씨가 돼서 남편이 내게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잘해다가 부인을 하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지 않느냐? 네가 네 아내를 나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잘되도록 해줄까? 네가 네 남편을 그렇게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녔는데도, 내가 내 얼굴에 춤뱉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내 아내 위에, 내가 내 남편 위에 더 올라선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군림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화목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그것만 고쳐줍니다. 당신이 그것만 내게 해준다면 내가 더 잘해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볼 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뚜렷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어때요? 내가 무엇인가 기도해가지고 막 표현이 뭐 좀 야하니 뭐 이제 삐까삐까 뭐 빵빵빵 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 뻥뻥 터지면은 그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막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막 일이 펑펑 풀어지고 하면은 이것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자 뭐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할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말 자체는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늦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다 맡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만족되는 게 없어서 불평할 게 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하지 않나.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칭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이것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해도 되고 얼마든지 늘려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명칭이 성경에 나온 명칭만 11몇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을 다 그냥 한 절씩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사이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 하라. 이는 뭡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하면서 여호와라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로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데 나오는 엘로힘이 아도나이. 창세기 15장 2절에 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땅에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하신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 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사사기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부르신 이름.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체바웃 만군의 하나님. 사무엘상 1장 3절 여호와 시드케는 의로우신 하나님.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3장 6절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 여호와 샴마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마키아 진노의 하나님. 에스겔 7장 9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엘 엘리온 강하신 하나님. 사사기 14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연구되어 있는 책자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책을 놓고 보셔서 이 교리 연구 책에 나온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리 강의 연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보니까는 사사기 13장 18절과 이사야 9장 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고 내 이름은 기묘니라 했습니다. 기묘의 이름이다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모든 것을 보면 준비했다. 이삭을 위하여 양을 준비했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면, 그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다 드리려고 드리는데 정말로 내가 드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예비해오는 그 여호와 이레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봤느냐, 내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겨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겨본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병들었을 때, 육신이 병들었던 영적에서 병들었을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였어요. 오늘 열 몇 가지 이름을 다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내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 샴마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이 하나님 같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로이시고 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지독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고백이 있어야 바른 신앙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믿어요. 어떤 하나님? 할 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평강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아니면 기도원이 나를 향해 예배했을 때 정말로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벌써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말렉과 가서 싸웠더니 승리케 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깃발을 놓은 이런 고백의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아직도 내가 못 이르잖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내 나를 보면 60이 넘은 나이인데 과연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아갑니다. 사실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명칭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뭐 다 하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하나님이 바뀌었고 퀴리오스 주라고 바뀌었으면 파테르 아버지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우리 지금 우리가 믿는 부르는 그 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신약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했는데라면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뭐냐? 하나님의 본질.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이야기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계셨다는 인격적. 세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only one.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네 번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이와 같이 영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 본래 가진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할 때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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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전능하다. 능력이 완전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전가하신다. 전지하신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3절에 24절에 이하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오면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온 천지에 가득 찼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변치 않는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나는 변혁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진실하신 하나님.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사야 54장 7절에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은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성경 뭡니까? 교리 강의에서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가 나온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질투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악을 하나님 앞에 악을 지으면 그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하겠다 하십니다.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뺐더라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여호와 이레다 아도나이다 쭉 부르는 중에서 이건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랄까 그 모든 승리하는 것을 감사해서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의 나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라 봐라. 나는 뭡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다 하고 스스로 치료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럴 때 내가 너의 목자다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된 것을 고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묘자라 이야기한 것은 내가 기묘라고 본인이 이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기묘란 뜻이 우리가 말하면 비밀의 그 신비한 오묘한 이란 뜻인데 그걸 풀어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이름은 요사에 말하면 신비하다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리의 하나님이다. 뭐 우리가 말하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다 설명했답니다. 하나의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했을 뿐인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뺀다는 것입니다. 왜? 왜 뺄까요? 싫었어요. 분명히 똑같은 구절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뺄까요? 내 기분이 안 맞았어. 그건 내가 공부하기 싫었어. 내가 배우기 싫었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싫었어. 만약에 진노의 하나님이요 분노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면은 질투의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다른 짓을 못하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기억 안 하려고. 내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요 분노의 하나님이요 맨날 진노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기억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나태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배째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 안 하고 잘못 가면은 보응한다. 네가 한 대로 내가 벌 준다. 내가 너 때문에 매일 진노한다. 내가 분노한다. 질투한다. 이 말을 알면 내가 어떻게 견눈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목사들이. 누가? 신학자들이. 왜? 좋은 게 좋으니까는 한 덩어리가 큰 것이
수 있는 중에서 하나씩 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데코레이션 붙이다시피 붙여놔놓고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지금 배우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시계든 작은 시계든 정밀한 시계든 대충명화든 각 분야에서 돌아가는 것이 똑같이 돌아가야 자기 분야에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요새 컴퓨터에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컴퓨터 모든 것이 기능이 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내 신앙생활에서 지금 어떤 잘못된 바이러스 같은 신앙생활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은 보지 않고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않고 보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당연한 것 같이 무엇으로 커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다 덮어본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용서되는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해도 좀 무엇인가 찝찝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뜻없이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랑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냐는 것입니다. 볼 것도 없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이용의 도구로 위해서 내가 믿고 기도했지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내어놓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자르면 모자른 것 때문에 불평불만했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내가 따르며 순종하겠다고 내어놓았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종교 심리학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자꾸 신화와 우상을 만들어 내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 회피와 은혜와 기만심 때문에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회피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만하기 위하여 여러 신화와 우상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에게 좋은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시기에 그 뜻과 공의가 나누지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으시다.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기필코 심판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삽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다 감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대로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내 허물을 다 덮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포장하면서 덮는 것뿐이지 한 몸 되었다고 하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 내 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세상 표현으로 말해서 짓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주님 내 안에 바꿔가 내 눈에만 들어오도록 해보시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나를 해서 사랑한다면 네가 그럼 내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 하느냐 물으면 그건 못한다 이죠. 그럼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내가 바뀌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바뀌어서 내게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들어오면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듣기를 원하는데 네가 변해서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며 들어오면 내가 듣고 포행해서 다 해준다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내 허물은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고 모든 죄를 짓는 것은 사랑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로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화와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라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허물된 내 죄를 스스로 몸이나 피해가기를 위해서 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덮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허물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내 것이라고 보존되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살아도 된다고, 내가 믿지 않느냐고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그 뜻에 여러분이 걸려 속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이냐? 프란시스 외 총회장이라는 분, 보나벤투라는 아주 오래된 13세기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고자 갈망하는 사람이다. 고난받은 주님을 완전히 닮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심령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다. 마치 바울처럼 말합니다. 주님을 진짜 완전히 닮고자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받는 주님을 완전히 닮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주님을 닮습니까? 영광의 주님만을 여러분이 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만을 여러분이 모시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위한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만 뭐랄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우리가 말하는 공기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공급은 다 동일하게 주는 거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온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미 심판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에 섰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앞에 서 계시고 내일도 내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아니 가고는 내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월 첫 줄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영생하는 과일, 선악과 여러분이 따먹는 것이라 했습니다. 옛날에 아담이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결단되어질 때 이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영생하는 과일, 영생과일을 먹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삶을 사느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불만하느냐, 정죄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도록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이 불평을 놓고 남을 판단은 안 된다 된다를 놓고 정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앞에 있는 하나님 편에서 영생하는 과일을 따먹고 순종하면서 아닌 것 같지만 기도원이 몇만 명의 군사를 들고 전쟁하러 갔지만 아니라 300몇만 원 들고 그의 또 성경에 보십시오. 기도원이 300명이 칼을 들었습니까? 300명이 칼이라도 들었으면 내가 이해가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손에 횃불 항아리에 들었으면 횃불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는 전쟁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전쟁이지만 섭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다 드리겠다고 순종하는 이 삶을 주님이 원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내가 머리로 도래질하면 이미 판단했다. 판단은 누굴 판단했다?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었습니다. 왜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온 글을 보니까 이랬죠.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천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형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우라 할 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근데 온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이래 됐어. 내 마음이 섭섭한 것은 내가 아직 무엇 때문에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섭섭하다는 것은 죽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내 마음이 화가 나는 것은 왜 그래? 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것은 내 지식이 아직도 살아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 속에 교만을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죽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죽지 못했습니다. 죽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온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했을 때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현 시대에 모든 허물을 다 어디에 덮는가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덮어버린다. 그 하나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내 허물을 결국 뭡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빠졌다는 것은 진노하고 분노하고 또 보응하신 하나님 우리는 안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다.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뭡니까?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나는 질투한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뭘 잘못하니까 하나님 내 인데 나타나서 막 일을 하는군.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나타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것처럼 내가 질투도 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죄를 자녀 3, 4대까지 죄의 값으로 보응하고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을 안 배운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경고에 말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한다. 내가 아무리 죽겠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직도 무엇인가가 내 속에 화가 나는 것이 있고 혈기가 나고 있고 내가 섭섭한 게 나타나고 내 자신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무엇인가 이런 게 있다면 아직도 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말은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요. 이만큼 노력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만 번을 노력해도 죽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에 죽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골고다의 길을 따라간다고 고백